반갑습니다. 스타우로스 성경연구원 성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의 밀린 머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삼손의 밀린 머리.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들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오늘 삼손에 관한 성경 말씀은요, 아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성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손이라는 아주 힘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그런 부름을 받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나시린 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규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시린으로 날 것이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이 삼손은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은요, 그가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사사로, 또 나시린이면서 사사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사시대 사사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를 통해서 대적들, 사사시대를 한 340년, 350년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대적들, 주된 적들을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힘이었죠. 그래서 나귀특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정말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대적이었던, 주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사기 16장 17절 보시면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 16장 17절 말씀에 그에게 이른다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그 힘의 원천을 알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로 3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너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래서 17절 보시면은요, 정말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진심을 드러내어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칼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이라도 내 머리가 밀리면, 삭도에 밀리면, 칼에 밀리게 된다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었던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 몰라도 술을 먹였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과연 얼마만큼 머리가 밀렸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머리가 완전히 다 밀렸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었을 때 그 7가닥, 그러니까 7가닥을 밀었다 하는 것은요, 전혀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적은 양의 그 머리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간 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가지고 삭도를 대지 않게 했다는 것. 근데 이 삭도가 결국은 이 삼손의 머리에 대어지게 됨으로써 밀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힘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봤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게 두 번째였는데, 사실은 삼손에 관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잔치를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 포도주, 독주를 마시고, 또 그리고 부정한 것을 나귀 턱뼈를 만진다든지, 자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부분에서 지금 나시린의 규례 두 번째까지는 계속해서 범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삼손과 함께 함으로 이제 삼손이 계속해서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이 운명같이 이 들릴라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삼손을 잠을 자게 하고 사람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잡고 있던 삼손과의 마지막 그 언약, 그 약속이 딱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삼손은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21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제는 전에는 아무리 큰 블레셋 군대가 오더라도 그것을 다 죽일 수 있었고 다 뿌리칠 수 있었지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었던 이 삼손은 결국은 그 장정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결국은 자기 눈을 빼버렸단 말이죠. 눈을 멀었습니다. 그리고 끌려서 이제 가사 블레셋 땅에 끌려가 가지고 놋줄로 묶여서
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삼손은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거 다시 한번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힘은 다 뺏겨버렸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눈까지 뽑혀서,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도, 뭐 어떻게 자기가 자신의 그 사명이나 그런 것을 차차로 하고라도 자신의 한 몸도 보존하기 힘든 정말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22절 보시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머리를 깎고 뭐 밀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라지는 것이 이 인체의 생리거든.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죠. 그런데 왜 16장 22절에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이 구절이, 이 짧은 구절이 들어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때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믿는 큰 제삿날이 됐다. 제일 큰 명절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끌려 나와서 두 기둥 사이에 묶여서 정말 조롱을 당하고 이때까지 블레셋을 괴롭히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울분을 터뜨리는 노리개가 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던 그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 보시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이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뒤에 30절에는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때 성경은요 3,000명이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 거예요. 나귀특별 하나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블레셋을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고 30명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죽을 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 기도 마지막으로 했던 이 기도 한 번은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죽으면서 마지막에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실인의 자격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손이 맺었던 그 나실인으로서의 언약, 그 약속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나실인의 자격은 그 규례가 뭐였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나시린이었던 그 삼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리고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아마 거기서 또 지치면 또 하룻밤 자다가 또 그 일을 하염없이 그걸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감옥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이 두 번째까지는 다 저절로 회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이 삭도, 그죠?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 이상 삼손은 회복할 수 없다. 도저히 그 소망이 없다. 완전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실 때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가 다시 하나님의 그 나시린의 자격을 회복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 다시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죠. 카운트하고 어느 시간이 딱 됐던 그 순간 이 다곤에 큰 제사가 있었던 이때 이 삼손이 조롱당하며 묶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힘을 함 쓰니까 그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모든 그곳에 모였던 방백들 또 온 블레셋 백성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았을 때 삼손이 살았을 때 힘자랑하면서 자기가 온갖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때 죽인 자보다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기회를 주셨을 때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실패한 것 같은 도저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감옥 안에서 그 자격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시린 언약을 회복한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사로 택함을 받고 때로는 많이 실패를 한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그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을 3,000명이나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사실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 좌절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실패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싶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삼손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도 뽑히고 노쪽에 묶여서 짐승이 돌리는 아마 연자 맷돌 큰 그 맷돌을 짐승을 대신해서 소나 말을 대신해서 묶여서 하염없이 소망도 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것을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사람 삼손을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니고 그와 맺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나시린 언약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실패했고 또 삼손 자신조차도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다. 일어날 힘이 없다. 그렇게 하면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과 맺었던 그 언약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돌 대지 말라. 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나실은 언약을 보고 그의 머리털이 자랄 때까지 자라기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소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실패한 자로 버려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삼손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 주셔서 내가 평생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 혈기를 가지고 했던 많은 일들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들, 큰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삼손처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